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19절에서 가져왔는데요. 19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을 때 어떤 벌을 받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즉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3장에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고난 없이 또 만사 형통하고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반대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 아니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셨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즉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 아까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라고 말씀하는 그 바로 다음에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서 단번에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받는,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쓸 때에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말로 전해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 이 사건과 함께 그 성도들이 실제로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즉, 고난은 단지 과거에 예수님께서 몇 년 전에 또는 몇십 년 전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더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회상하면서 어떤 그런 그 감상적인 그런 그 마음에 젖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즉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또는 유대인들의 그 박해 아래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장 12절에 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만큼 그렇게 치열한 심각한 그런 고난의 현장이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많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에 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3절에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13절 하반부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또한 받으시게 되는데 그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즐거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1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 보시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상황,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가난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다가 보면 아무래도 부끄러워하고 또 그렇게 좀 자신이 없어지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저에게 닥치는 일들, 목사로서 면직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의기소침해지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또는 우리 신학교 동기들 앞에 뭐 이렇게 좀 덜 나서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달리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아마 저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이런 그 고난 속에서 또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라, 의탁하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몸도 약해지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고난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가운데 정말 그 고통스러운 처절한 순간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주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는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낙심하면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아무 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 고난을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신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부끄러워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